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길성권 목사님이십니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큰빛교회 우리 길성권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응답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난 영적인 동산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오니 응답될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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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월 초에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드리고 여기에 뭐 상의할 것도 없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강사가 아니라 내가 수년 동안 강사로 왔는데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내가 이제 계속 강사로 쓰는데 강남 기도원에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러 왔어요. 첫날 이제 늦게 와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침 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름 부을 때는 몰랐는데 막 뒤에서 앉아 있을 때 이 목사들이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뭔가 강대에서부터 은혜와 기름 부음이 쑥 이렇게 오는데 야, 여기가 강남이구나. 이게 강대에 서서 말씀 전할 때 하고 또 다른.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 제목이 3개 있었어요. 교회 기도 제목 하나, 가정 하나, 또 제 개인적으로 하나 이렇게 뭐 그냥. 근데 첫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첫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응답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응답될지어다. 확실히 100% 응답될지어다. 그러면 크게 아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이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시 우리 예배를 올 가능성이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올 거다. 여러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아멘이야. 송구영신 예배면 신년 첫날이니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올 것이다. 그렇게 뚜렷한 음성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그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올 것이다. 또 이제 마지막까지 3일째 기도해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12월 달에 왔구나. 1월이 아니고 그죠? 그랬는데 내려가자마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혼자도 아니고 누구 데리고 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는 목사래도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이건 되겠다 이런 건 믿어지는데 송구영신 예배 올 거야 이거는 또 안 믿어지더라고. 또 안 믿어지는 것보다는 설마 이런. 그래서 기다렸는데 정말 송구영신 예배에 혼자도 아니고 둘이 딱 온 거예요.
남의 응답이라고 반응도 없다. 반응도 왔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원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진짜로 누군가 와서 꼭 끌어안고, 여자들은 그런 거 가끔 있어도 남자들은 이렇게 꼭 끌어안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우리 아들을 꼭 끌어안고 많이 힘들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펑펑 울고, 야, 이 강남이구나. 네, 그래서 내가 수년 동안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야, 이게 강남의 기도.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온양에 개척을 했을 때요. 지금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아산인데, 개척을 했을 때 기도 좀 해야겠다 하고 여러 기도원, 그때 뭐 여러 막 그때는 많이 모일 때라 믿음의 집 뭐 하늘산 뭐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잘 모르는데 저희가 개척한 지가 25년 되니까 25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온 곳이 그때 이제 생각하니까 강남이었어요. 강남이었는데 3일 금식을 했고 애들은 하루만 해라. 그 지금 기억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하루 금식하는데 낮에 하루 종일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 뭐 이래서 아이고 이게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람 좀 쐬자.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차를 타고 이쪽인지 갔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얘들아 저기 좀 봐, 경치가 좋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거기에 반응 없고 지네들이 이렇게 닭볶음탕 저거 맛있겠다, 또 뭐 순대 저거 맛있겠다, 계속 식당 간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25년 전에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3일 금식하고 애들이 하도 먹을 거 달래서 밖에 나왔는데 간판 식당만 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강남에 또 부족하지만 강사로 오잖아요. 그때는 개척교회 시작하고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강사로 오리라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가 4년 전인가요? 그때가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하나니까 그때 58인가 그때 왔는데 원장님 처음 인사를 했어요. 이게 TV에서나 보던 분이라 되게 막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몇 학년이냐? 처음 봤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나는 대학원 졸업한 지가 30년인데 몇 학년을 왜 물으시?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58인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야 우리 기도는 60 넘어야 오는데 너는 잘해봐. 쫄아가지고 첫 강대를 올라오고 있네. 쫄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집회를 끝났는데 제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땐 또 아무도 없고 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하고 나하고. 근데 이렇게 그래도 고마운 것이 둘이만 밥 먹으니 얼마나 뻘쭘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번에 보니까 없던데 그 당시에 옆에 원장님은 하여튼 사람도 따르지만 만물이 잘 따르셨어요. 개들이 막 여러 마리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것들 내가 밥만 먹으면 온다고 드시던 걸 하나씩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서 덜 뻘쭘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났는데 잘해봐, 너 설교 잘한다.
그것이 계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도 강남에 쭉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을 하고 교회 시작할 때 뭐 이런 등등등 사건을 볼 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자 그래서 왔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갈까 말까 뭐 진보다리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왔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시작한 곳이 강남이었고 또 강사로 몇 년 복음 전하고 이번에 12월 달에는 제가 직접 여기서 3일 동안 은혜 받아 보니까 여러분 강남 금식 기도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홍보대사는 아니고 와도 이렇게 강남 기도원을 많이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좀 밥을 달라 그랬는데 점심을 안 주셔요. 그래서 왜 안 주시나 그리고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려봐 이러시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랬죠. 저 여자 개몬가?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나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 당시에 뭐 애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꽤 구두쇠거든요. 하여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나오진 않아요. 블랙홀이야 절대로. 근데 하여튼 뭐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뭐 어린 것이 먹죠.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네 생일이라 짜장면 사줬다. 그러니까 아들인 나는 왜 밥 안 주시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저거 아들인데 짜장면 사줘야지.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고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근데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통장에 돈으로 살지 않지요? 아파트 몇 채 있는 거 보고 살지 않지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시잖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지? 이건 내 한계였고, 더 큰 우리 어머니의 생각은 생일이니까 저거 짜장면 하나 사줘야겠다. 지금 내 한계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렵지? 그리고 내 한계로 볼 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강남에 애들 데리고 와서 그 금식 기도할 때는 제가 여기에 강사로 쓰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부흥했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몇 군데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한국 강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밑그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퉁을 줄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 주제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내 꼬라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때 제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저희가 개척을 하고 그 나이가 좀 드셨던 두 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신방을 가서 어떻게 오셨는가 여쭤봤더니 이 폐가 완전히 이제 폐암이 만기여서 이제는 의사가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다시 말하면 사형 온도를 받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온천을 좋아해서 저희가 있는 곳이 그 옛날에 신혼여행 오던 그 온양 온천이에요. 아산이. 이제 글리 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두뇌회가 오신 거예요. 근데도 이제 믿음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라 그 당시에는 40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두 주 쉬다 또 40일. 그러니까 1년에 거의 연중 매일 저녁 그때 몇 시에 했나요? 8시부터 10시까지 했나? 그를 매일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서 불러불러 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딱 봐도 병색이 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안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의사는 사형 온도를 했으니까 3개월인가 이렇게 자주 병원에를 다시 검사하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시더니 의사가 갸우뚱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뭐 더 나빠지지 않고는 있는데 뭐 좋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말을 못하는 거,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3개월 있다 갔는데 의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리냐 그러니까 폐에 있던 것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리고 나서 또 3개월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한 그때 제가 오래된 기억이라 9월쯤 됐나요? 그때 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판정을 줬냐면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저도 봤어요. 하얀 것이 희끗희끗 있는데 여기에 퍼졌던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싹 나섰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이제 나와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는 그러더라고. 에이, 늙으면 암도 늙어서 때 되니까 뒤적겠지.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요? 암도 늙으면 알아서 뒤진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따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잖아요.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잘했냐 성공했냐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실패했어도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이 떠나고 또 교회가 휘청거리고 이런 거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패한 목회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크게 한번 외칠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래요. 제가 우리 사모가 결혼할 때 이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될까요? 하고 이제 그 기도 간 곳이 어디냐면 오살리 기도원이요. 거기서 이제 막 금식 기도하고 이제 응답받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응답받은 신랑이야, 내가. 근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신학교도 안 갈 때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강남에도 오지만 또 오살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셔요. 우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라 매일 술 드시고 우리 어머니랑 싸우고, 저는 어릴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매일 술만 드시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수놀이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돈도 아니야. 10만 원, 5만 원 꿔주고 하루씩 뭐 이렇게 걷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수를 찍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찍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일수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또 오늘은 또 어떤 년을 조지나 뭐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 혼자 가기 뭐 하니까 그래도 남자라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남의 집 마당에 이렇게 가서 저는 서 있잖아요. 저는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남의 부부 자는데, 요즘 같으면 당장 경찰이 올 일인데 옛날엔 또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 남의 자는 그 방에 막 신발 신고 들어가서 이불을 홀르덩 제끼고 돈 떼어먹고 잠이 오냐 이것들아 막 이러고 막 집을 다 때려 엎는 거예요. 막 저는 밖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집에 가요, 엄마 집에 가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면 그 이제 부인이 싹싹 비는 거예요. 아줌마 며칠까지 드릴게요. 그때 안 오면 내가 불질러 막 이러고. 우리 엄마는 참 무늬만 여자지 남자보다 더 셌어요. 이제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막 제 마음이 얼마나 놀래요. 어린 마음에 마음도 놀래고 또 막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우리 잠을 안 재우고 또 뭐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동그란 옛날 테이블에 왜 막걸리 파는 집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셨어요. 그럼 막걸리는 당신 혼자 팔지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일 팔, 내가 힘든 게 사는 게 그렇게 즐거워? 표정들이 왜 이래? 어? 그러면 어머니가 돈 받으러 온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가게 문 닫을 때든 게 11시 넘었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자야죠. 나는 막 8시부터 졸린데, 어릴 때니까. 그러면 빨리 와. 그러고 가면 뭐 하냐면, 옛날에는요 순대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낮에 이렇게 다 소금으로 재금해놓은 그 돼지 내장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깔때기 넣고 거기에 잡채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한 걸로 거기 넣으면 졸면서 이거 받아야 돼. 내가 이거 졸아가지고 깔때기 빠지면요 뒤통수를 그 옛날에 막걸리 받던 주전자로 맞았어요. 내가 그때 뇌세포만 멀쩡해도 교수했을 건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그 돼지 내장 들고 거기에 우리 어머니 깔때기에 막 넣고 그거를 또 이렇게 그 이제 다 묶어서 이제 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또 어머니는 또 다른 안주 준비한다고 타나 봐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졸면서 그렇게 보고, 저는 그때부터 철야에 눈을 떴어요. 근데 참 불행하다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학급비를 내야 하는데 500원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칠판에 진짜로 학급비 안 낸 사람 기일성권 이게 써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그래서 그날따라 학급비 안 주면 나도 학교 안 간다고 한 4, 5학년 됐나? 가방을 집어 던졌더니 우리 어머니 잘하는 표현, 이렇게 주머니 바이 새끼야 먹고 뒤질 애도 없어. 그런데 그날은 바이 새끼야 먹고 하는데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의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신 거지.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 이러면 되는데 그걸 방에다 던졌잖아요. 이게 떼구르 하더니 농 밑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리채로 이렇게 긁으니까 먼지만 나오고 나중에
나는 울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웃었어? 하여튼 이렇게 먼지만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500원짜리가 나왔는데요, 시커먼 먼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털어서 넣으면서 저는 그때 5학년인가 어릴 때인데 속으로 이랬어요. 나 크면 우리 엄마 죽일까? 뭐 이런 마음. 엄마 죽인다는데 저렇게 좋을까? 응? 아니 진짜로 어린 마음인데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금 본문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다음부터 24년, 올해가 25년째 청소년 캠프를 해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청소년 캠프를 해요. 그 아이들하고 새벽까지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그 농어촌 교회, 제가 그 농촌 교회를 6년 목회를 해봤는데요, 딱 가보니까 그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걔들이 아는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있죠. 그 찬양은 아무나 못 불러요. 성악가만 불러요. 음이 나중엔 높아지고 어주야 막 목줄 터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애들은 박종호 장로님 콘서트도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시내에서 개척을 하면 이 아이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25년째 그 우리 교인들 여기 몇 분 오셨는데 우리 교인들 위대해요. 그 여름 우리 교회도 아니고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그 가난한 교회 아이들을 무료 캠프를 하겠다고 헌금을 거의 4천만 원을 매년 해주셔요. 그럼 그걸로 음향하고 조명하고 그다음에 게스트들 유명한 사람들 부르고, 물론 저녁 집회는 제가 하지만 이거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캠프가 초창기는요 막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들르고 청바지가 찢어지고, 그리고 기집애들은 막 치마인지 빤스인지 구분 안 되는 거 입고 오고, 과간도 아니었어요.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누구냐? 작년에 왔잖아요. 그러면 담배 툭 떨어지고 막 진짜 막 과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맨날 우리 엄마한테 욕 먹고 두드려 맞고, 그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를 욕하세요. 지금은 집사님이고 하여튼 뭐 구원받고 지금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겪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합격했을 때 합격증을 아버지한테 줬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술 안 취하면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딱 한마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니에미한테 가봐. 이게 우리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은 니에미한테 가봐 이거예요. 그날도 아버지 나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수고했다는 니에미한테 가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미친 새끼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 했더니 합격증을 내 보는 데서 찢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1년 그냥 학교를 갔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교회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로 일단 믿음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뭐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잘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무도 모르니까 야 네가 과 대표해 그래가지고 졸지 반장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달에 2,000원씩인가 3,000원씩가 회비를 걷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과 대표가 이렇게 써도 된대요. 어디 다닐 때 뭐 차비도 하고 그 용돈 생겼죠. 그리고 또 책을 살면 일부러 서점에 가서, 그때 우리 반 아이가 한 42명 있었는데 42권의 책을 사오면 책방 사장이 하나는 공짜로 줬어요. 책은 그렇게 사고 또 차비는 또 그 2,000원씩 걷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 형편을 아시고 억지로 그 집사님들 한 그때 10명을 기타 교습하는 기타 배우는 반을 막 억지로 만드셨어요. 그 내가 일주일에 이제 2번씩 가는데 2만 원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한테는 14만 원인가 이거 거금이죠. 그걸로 이제 뭐 밥 사 먹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기타 별거 아니에요. 이 뭐 아줌마들이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일반 학원에 가면 한 일주일 다니면 마칠 거를 6개월 가르쳤어요. 안 되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데 2달 걸리더라고. 응?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도 안 돼서 1년 신학교 다니고 또 휴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게 제가 캠프를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교인도 없을 때, 또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교인들이 막 뚝 떨어져 나가서 교회 분위기가 안 달 때, 코로나로 최근에 한 2년인가 쉬었지 한 해도 안 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캠프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4천만 원 만든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거를 무료 캠프예요. 농어촌 교회 무료. 그 뭐 CTS나 CBS에서 이걸 찍겠다는데 우리는 회비 받는 캠프도 아닌데 홍보해서 뭐예요? 다 아름아름해서 오는데, 근데 거기에 오면 아이들이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30년 후에 대학교 강단에서 얘가 강의하는 뭐 환상도 보고 막 애들이 영으로 뒤집어져요. 방언 터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굳이 내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저도 부흥의 일정이 있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집안,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집안, 이런 데서 자랐다면 아마 제가 캠프 몇 년 하다가 지쳐서라도 안 했을 거예요. 25년을 마지막 날은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새벽 2시, 3시까지 해요. 아이들이 막 통에 자복하고 환상 보고 이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그 배꼽티 입고 오는 기집애들, 막 브릿지 이렇게 머리 염색하고 막 침 찍찍 뱉는 놈들, 이 침 뱉는 놈들은 본당에서도 뱉어요. 하여튼 싸가지가.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 너 나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옛날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니까 계속 안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놈은 안수를 막 20분 이상 해요. 네 대가리가 깨지냐, 마음이 깨지냐 보자 막.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릴 적에 너무 힘들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 앞으로도 할 거고. 작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캠프를 쉴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나 사모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도 쉬셔야겠다 하고 느껴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까지 하라 이 말이요. 자, 이거 오늘 말이 좀 길어졌네. 어쨌든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다윗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윗이 너무 어렵고 내가 진짜 희망이 있을까 이럴 정도로 다윗이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내 눈에는 고난만 보이고 내 눈에는 실패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두에 조금 간증을 했지만,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 시절, 그리고 또 목회 초창기 어려울 때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은 몰랐죠.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기도는 확신이 응답된다. 나의 예물은 확실히 응답된다. 우리가
그저 형편이 어려워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 드리는 예물이 그저 내 마음을 달래는 예물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예물을 드릴 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12월 말에 와서 응답을 다 받아갔어요. 가정의 문제도 완벽하진 않지만 해결되고 있고, 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다 됐고, 교회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오늘 여러분 응답 받을 차례예요. 응답될 줄로 확신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응답될 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8절 또 39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확신이 뒤에 올 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첫 마디가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어쩌고 그래도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예배 잘 드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아? 이런 확신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강남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는 확신하노니 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귀신은 떠나갈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이 될지어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 제가 간증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배를 해도 확신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확신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야, 내가 저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있는데,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만 나는 저들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겠다. 네가 대신 가서 십자가에 저들의 죄를 사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은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는 어떻게 섬겼어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섬겼고, 얼굴에 침뱉음 받으면서 섬겼고, 양손에 못 박히면서 섬겼으니 우리가 알았나요? 우리가 부탁했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부탁한 적 있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좋아, 내가 볼 때 점점 계속 잘 안 되고만 있어,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마치 넋두리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상달된다, 나의 예배가 상달된다, 내가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상달된다, 내가 확신하노니. 크게 따라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내가 선포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깨달았지만 아멘. 두 손 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녀가 돌아옵니다. 남편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질병은 치료됐습니다. 귀신은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시간이 없어서 또 3시 때 또 어디 가지 말고 오셔요. 은혜 받자고. 3시 때 또 다른 간증이 있으니까. 크게 아멘. 자, 여호수아 22장 22절 마지막으로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첫 마디가 참 중요해요. 우리도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아유 마지못해 살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겠죠. 우리는 늘 이게 하나님이 뒤에 있어.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여호수아도 뭐라고 하냐?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오늘 선포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근데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자, 2가지만 기억하고 우리 3시에 만나요. 첫 번째,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박수 뜨겁게 치면서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일단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노라. 두 손 들고 나는 확신한다. 믿어지면 아멘.